이제 이 시간은 역사서의 총 12권 중에 나머지 3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왜 이 나머지 3권을 떼어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포로 귀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역사서를 12권을 공부를 하지만 앞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 이 구분을 지어서 공부하게 된다면 사실 더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 포로 귀환,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에스라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반복되고 중복되어지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 에스라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실한 약속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열왕기 하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마지막 3차 침공인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진 상황으로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귀환하여 돌아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그 지도자 중에 탁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명명되어졌는데, 사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스라의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에서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 이 불게이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영어 번역에서는 이 둘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 중에 10번째 책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또한 특히 1차, 2차, 3차 총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가운데서 1차 포로 귀환인 주도자의 역할이 수룹바벨이고 2차 포로 귀환의 주도자가 에스라인데, 이 1, 2차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포함하여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주목해서 성경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에스라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약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이고 기록 연대는 BC 538년부터 4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이 에스라의 키워드는 귀환,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과 또 1차 리더인 수룹바벨과 또 수룹바벨이 1차에서 포로 귀환하여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돼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 또 에스라, 신앙개혁, 세우다, 여호와의 손, 이 모든 것들이 에스라서의 중요한 주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에스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1, 2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과 신앙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 건축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 건축되어지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 2장 1절, 그 다음에 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라서의 실제적인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G와 S를 항상 묶어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제일 먼저 중요한 그래픽은 성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전을 그리는 것일까요? 1, 2차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차 포로 귀환이 성전 재건과 건축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재건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그래픽 아이콘을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겠고 1장부터 10장까지 있기 때문에 1장과 10장이라고 여러분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 가운데를 나눠서 이쪽 편에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적어주고 이쪽 반대편에는 2차 포로 귀환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요?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진행되었죠.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차 스룹바벨이 리더로 포로 귀환할 때 목적은 바로 건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성전 건축이요. 이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포로 귀환할 때에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자, 교재를 보면 49,89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9,897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인원이 몇 명이냐면 1,754명이었습니다. 1,754명.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에서 나와 있는 1차 포로 귀환인 스룹바벨과 2차 포로 귀환인 에스라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찼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겠습니까?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데파사의 왕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때가 3차 포로 마지막이 586년에 멸망하면서 붙잡혀가게 되는데 1차 포로로 붙잡혀갔던 609년부터 시간을 따져본다면 귀환의 1차 시간은 538년이 1차 시기가 되어지겠죠. 몇 차가요? 1차가 몇 년이라고요? 538년이 되겠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언제냐? 458년에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왕이 다스릴 때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 1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1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는 이방 왕들이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이 1,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도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어떤 일을 목적으로 포로로 귀환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얼굴을 본다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게 되어지고 반대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성전 재건과 신앙의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불일 듯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역할과 촉매제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라고 얘기했는데 에스라서 안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들어와 있어요. 3차 포로 귀환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에스더의 포로 귀환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에스더는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하에 핍박받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포로 귀환과 직결된 역사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좀 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서 쌓는 작업을 하는데 52일에 거쳐진 이 성벽 작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기 나와 있는 역사서의 포로 귀환 관련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에스더는 시점이 어디로 보면 좋겠습니까? 에스더의 시점은 포로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위치는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어지기 중간 시점, 거기 보면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 밑에 교재 152페이지에 보면 에스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어져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촌 오빠와 함께 모르드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에스라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전달됐다고 봅니다. 무엇이요? 역사서 12권 중에 마지막 3권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 대 포로 귀한 역사서이고, 실제로 본다면 포로 귀한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루고 있고, 에스더는 포로 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와 타이밍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면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몇 년도예요? 바로 538년에 일어났고, 무엇을 위해? 성전 재건 건축을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요? 신앙의 개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몇 년도에 458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제공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도 왕의 허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지도 여러분에게 팁을 주면 3차 포로 귀환,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게 될 텐데 3차 포로 귀환은 444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 스룹바벨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이고 연도가 몇 년입니까? 538년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습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어요? 거기 보면 49,897명이 움직이게 됐고, 어느 왕의 통치 시기에 재가를 받았다고요? 정리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시기에 재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인솔자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인솔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을? 성전
재건 건축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49,897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42,360입니다. 42,360명이 일반인들이고 거기 보면 노예가 7,337명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자가 200명, 도합 49,897명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본다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졌습니까? 153페이지 교재를 주목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포로 귀환 조서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려지게 되어지고 헌물을 돌려받고 3번에 보면 스룹바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감독자를 세워나가고 성전 지대를 놓고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고 반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나오고 성곽 착수에 대해 반대가 더 심해지게 되어지고 건축이 중지되게 되고 건축에 대한 반대와 건축에 대한 다시 새로운 준비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고 유월절과 다시 말해서 무교절과 또 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와 같이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은혜들을 그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2차 포로 귀환에 해당되어지는 에스라를 보면 2차를 볼 것 같으면 몇 년도예요? 458년도에 일어나는데 인구가 대략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했습니까? 1754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어느 왕 때 이 조서와 제가 일어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이 조서가 일어나게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인도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재건을 했다라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될 텐데 교재 153페이지 그러면 에스라의 구체적인 사역이 어떻게 나와있냐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율법 학사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초막절을 지키고 7일 동안 율법을 낭독한 후에 8일째 성회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뜨거운 역사들을 누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율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지고 계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지고 이방의 다른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지하는 통혼 금지를 말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성전을 위해 세 걸음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위해 물품과 또 물질과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지고 백성의 11조를 통해 또한 제사장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GS 에스라서 안에 들어있는 두 명의 스룹바벨과 에스라서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예언서 여기 보시면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소예언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요엘, 요나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제일 뒤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누구와 함께 팀웍을 이뤘던 사람입니까? 1차 포로 귀환의 주역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2차 포로의 주역인 누군 말합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 협력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 서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개라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여기다 뭐라고요? 스가랴라고 쓰셔야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에스라서를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ST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세상에 창조 이후에 아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이었습니까? 2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는 몇 년입니까? 1000년이고요. 모세 다음에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인 출애굽이 있는데 몇 년입니까? 1440년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사망이 있는데 그게 1400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사망 이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되어지는데 그 여호수아의 사망과 함께 새로운 사사시대의 전개가 1375년에 사사시대가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주자인 누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다 죽게 되어진 누구요?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1050년입니다. 다윗은 몇 년이 되겠습니까? 1000년이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은 여기 미안하네 잘못됐네요. 연도가 1000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1500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 몇 년입니까? 1000년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몇 년이요? 971년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과 쿠테타의 영모의 주역이 누구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연도가 몇 년입니까?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를 본다면 남쪽 유다는 남유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쪽 유다는 마지막에 어디에 침공을 받습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 침공이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이요? 609년. 두 번째 침공이 몇 번째였습니까? 598년. 세 번째 침공이 몇 년이었습니까? 586년.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 때에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1차 침공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 김이었고요. 2차 침공인 598년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 긴이고요. 3차 침공, 다시 말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입니까? 458년, 3차 포로 귀환이 몇 년입니까? 444년이라고 보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을요?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2차 458년에는 누가요?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이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44년 3차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의 개혁이 바로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이게 타임라인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5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주목하십시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2차 수룹바벨과 에스라까지의 역사를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에서는 다뤄줘야 합니다. 이 구체적 타임라인에서는 분명하게 전체를 다루기보다 에스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체적 타임라인은 바로 고레스의 1차 포로 귀환을 허가하는 조서를 얘기합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이 어디겠습니까? 몇 년입니까? 538년. 이게 1차 포로 귀환을 알리는 조서가 고레스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38년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차 귀환이 있게 되어지죠. 누구에 의해서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건축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536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건축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타임라인은 522년에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왕이 즉위하게 되어지는데 이 즉위하는 것이 522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멈췄던 성전 재건 작업이 새로 다시 일어나는 건 언제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에스라서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산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 건축 반대라고 하고 막 반대를 일으키게 되어지자 그 건축 사역이 멈추게 되어지죠. 일시 중단됐다가 새로 재건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520년이 되겠습니다. 520년. 여기는 전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다 뭐예요? BC 520년에 다시금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어지는 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몇 년이요?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어지면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수룹바벨 이렇게 수룹바벨에 의한 성전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516년 다음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은 에스라를 통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2차 포로 기한 조소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2차 458년도에 2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지죠.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기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뤄줘야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에스라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했죠. 바로 스룹바벨과 누구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STM 매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매핑을 보시면 지도를 계속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꼭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포로기로 어디에 붙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죠. 여기에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매핑이에요. 1차, 2차,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교재 15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면 1차 포로 기한이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 세 번째는요. 레셉. 네 번째는 알레포. 다섯 번째는 카트나. 여섯 번째는 단. 그 다음은 하솔. 그 다음엔 예루살렘.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의 방법이 나와 있고요. 2차 포로 귀환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다드몰, 다메섹,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2차의 루트를 거쳐옵니다. 실제로 본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차 루트는 사실 더 선명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목사님은 간편하게 이렇게 포로로 귀환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루트를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2차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느냐? 요거보다 더 단거리 노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2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STMA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교재 157페이지를 보면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10장,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제목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고레스의 성전 중건 명령, 2장 1차 귀환조사, 3장 초막절 준수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4장 사마리아인의 성전 공사 방해, 성전 중건 중단, 5장 성전 공사 재개, 6장 성전 중건 조소 확인, 중건이 완료되고 봉헌되어지고 6월절이 준수되어집니다. 7장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고요. 8장에서는 2차 귀환 인구 조사와 9장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회개기도 10장에서는 개혁운동이, 어떤 개혁운동이요? 신앙의 개혁운동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7페이지 보면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차 포로기한이 538년에 성령 구절이 어디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4장 24에서 6장 22절까지 보게 되면 통치왕이 고레스 때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기한 허가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허가, 성전 기명 반환,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시대에 가져갔던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다시금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자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에 보면 일반 회중과 노예와 노래하는 자 도합 49,897명이 귀환했고, 중요 사건은 성전 건축 시작 시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BC 520년경 위에 타임라인에 했던 것처럼 멈췄던 성전 중단이 다시금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기한을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458년에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장 44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기한 허가와 재정지원과 성직자 세금 면제와 자체 관료 조직을 허용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남자 레위인과 성전 일꾼을 도합해서 1754명이 귀환하게 되어졌고, 중요 사건에는 에스라에 의한 신앙 회복 운동이 아름답게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에스라서의 엑스트라만 보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에스라서의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58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라 속에 성전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성전의 건축 시작과 방해와 다시금 재시작 과정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보시는데 사실은 성전을 보는 것은, 성전은 하얗게 표시되어진 부분이고 그 중앙에 갈색과 함께 바깥쪽에 오렌지 색깔로 테를 둘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 아우트라인을 보게 되면 위쪽부터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어문과 옛문과 헤롯의 성벽과 수룹바벨의 성벽과 골짜기 문과 실로암과 분문과, 이 분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똥게이트, 똥문을 말합니다.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보이게 되어지고, 세문과 수문과 마문과 동문과 한미간문과 양문과 한미야 망대와 하나넬 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여러 종류의 문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많은 성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성전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에스겔 성전과 헤롯 성전과 현재의 성전, 그리고 영원한 성전이 요한계시록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제작한 이동식 성전을 말하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며, 수룹바벨 성전은 수룹바벨과 포로 귀환하여 지은 성전을 말하고,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 속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금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현재의 성전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은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개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귀환서 에스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